매 순간순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 또 사랑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장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끔씩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듣고 너무 순수하시고 순박하시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 감동받아서 교회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똑같이 연결하시나 봅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한켠에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품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끝까지 서로 중보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저는 마음적으로 느헤미야 12장까지만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 어렵고 힘든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 속에 그들의 벅찬 가슴과 심령을 갖고 예배하는 마음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12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3장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면 약간 12장과 13장은 좀 시간의 텀을 좀 갖고, 그러니까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서 예루살렘의 1차 총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12여 년 동안 총독으로 활동하다가 사실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왕과 약속한 게 있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있는 동안에 영적인 대부흥을 경험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이제 새 출발을 하도록 도왔던 느헤미야의 그 역사.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수상궁으로 돌아가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돌아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2차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요, 돌아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옛날로 돌아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느헤미야는 4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성전부터 시작하여서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전과의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이 있으시면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도비아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고 오염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선 가장 원수와 같았고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던, 여러분, 누가 지금 성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도비아가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똑같냐면 오늘날 교회 교역자가 신천지 간부에게 우리 사랑교회 중보기도실을 그들의 사물로 실으시도록 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좀 감이 오십니까? 이 정도로 성전이 타락했고 성전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이 모든 더러운 것, 성전에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존과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버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성전 안에서 그 자기의 맡은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요, 그 일들을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느헤미야가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역하고 안식일에 돈을 버는 것에 빠져서 자기의 상업적인 행동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안식일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방인들과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그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결혼을 하고 그들의 문화적, 여러분 종교적,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확인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개혁의 주제가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을 읽어보시고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족의 성결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 13장의 모습에 보면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고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도비아를 비롯한 적대 세력들을 축출하고 성전의 정화를 위하여 개혁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복귀되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성전과 예배를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온전히 하게 하면서 성전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상거래를 거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멈추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이방인과 통혼 금지를 명령하고 가정의 거룩을 세워가는 4대 개혁을 과감없이 단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느헤미야가 단행하고자 했던 이 내용들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기뻐했을 내용일까요? 기뻐하지 않을 내용이었을까요? 근데 느헤미야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가 온전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품고 개혁을 단행했던 그 느헤미야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세상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좋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흘러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도전을 받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몇 살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몇 살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 나이가요, 어렸을까요? 조금은 성숙한 나이일까요? 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어린 잡아서 아마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됐겠죠. 그쯤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1차 총독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총독 생활했다고요? 12여 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고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수상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이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신앙이 변질됐을까요? 답은 없는데 생각하는 거 말씀하시면 되는데 갑자기는 아닐 거예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은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떠나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났다고 하면 그냥 최소한 20여 년이 지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최소 어림잡아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의 나이는요 은퇴할 나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과감하게 그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열정이 오늘 우리의 열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가 나이를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은퇴했다 은퇴했지 않았다 그걸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으면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평신도로서 예루살렘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의 특징은요 제사장이나 어떤 성전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평신도로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개혁을 단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평신도인 느헤미야는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요 도비아를 불려들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보다 평신도가 더 깨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흥과 회복을 이끄는 걸 보면 다시 오늘 이 시대에 내 직분이 무엇이든,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적인 직분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있건 없건 교육자가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가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 변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하나 개혁해가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마무리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한 번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다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더라도 오늘 또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저께 굉장한 영적 승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새로운 출발과 회복의 역사, 다시 변화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개혁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단호하게 하나님과 약속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까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가 개혁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의지만으로는요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필요했을 때 다시 무엇하는 게 중요합니까?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게 많이 심했으면 작심? 예.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3일마다 다시 뭐 하면 됩니까? 결단하면 됩니다. 근데 결단할 때 나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매년 초가 되면요, 제가 집에 얘기하거든요. 살을 빼겠다. 음식을 잘 조정하고 하겠다. 근데 이번에 옷 사러 갔더니 또 허리 사이즈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사이즈를 유지할 것인가, 한 사이즈 큰 거를 사야 될 것인가.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살을 빼서 이걸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봤더니 이미 못 믿는 눈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결정이 아무리 여러분 높고 큰 비전을 꿨다 하더라도 우리 인정해야 돼요. 나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는, 여러분 그 3번 부인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3번 부인하면 깨닫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인할수록 누구를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까? 예수를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가 함께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가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처음부터 아니었겠지만 하나하나가 깨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가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느헤미야는 없지만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실패와 영적인 어떠한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동행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이 되는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적과 신앙생활을 조금 자꾸 힘을 빠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의 사람들이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신앙으로 혼자 설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그의 신앙의 버팀목이 되주시고 지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건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새로운 삶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말씀 8장 3절,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부흥의 시작점에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 말씀의 은혜 아래서 그들은 부흥을 경험했고요, 부흥을 지속시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4대 개혁을 하기 전에 13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이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점을 말해주는 단어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그날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날이라고 할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떠나고 느헤미야가 다시 뭐죠? 2차 총독으로 오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말씀의 내용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과 새로운 개혁과 변화되어짐의 새로움의 시점에서는요, 말씀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어제 받은 말씀으로 안 돼요. 언제 받은 말씀이어야 돼요? 지금, 오늘 받은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저께 아무리 영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 하더라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제 아무리 큐티를 잘했더라도 오늘 큐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오늘 거랑 똑같아요.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저께 저녁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오늘 가서 저녁 드실 겁니까? 안 드실 겁니까? 꼭 이 얘기하면 그런 분들, 저 다이어트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뭘 말하려는 거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먹어야 하루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직하게 빨리 좋은 말 할 때 말씀하십시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 예배는 갔어요. 그럼 그건 마치 뭐랑 똑같아요? 거의 죽어 있는데 호흡은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기도, 그게 아니면 또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고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우리보다 그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입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으셨기 때문에, 믿음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나셨던 그분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요 몇 배로 드셨다 하더라도 내일 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제가 그런 분 못 봤어요. 오늘 3공기 먹었으니까 목사님 내일은 1공기도 안 먹겠습니다. 그런 분 못 봤어요. 오늘 3공기 먹어도 내일 몇 공기는 먹어야 돼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1공기만 드셔도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저께 받은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여러분, 그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만나가 끊어지자 그들의 삶의 변질이, 그들의 신앙의 방향성의 왜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몇 가지 개혁을 했다 그랬습니까? 저는 정답을 다 알려주면서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요,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 기도가 몇 번 등장할까요? 4번 등장. 이게 무엇입니까? 개혁이 하나 끝나고 기도하고, 개혁이 하나 끝나고 기도하고, 개혁이 하나 끝나고 기도하고. 느헤미야는요 모든 일들의 연결점과 연결점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느헤미야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개혁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부흥과 개혁을 이루어가는, 성결과 정결을 지켜가는 동력이며 엔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오늘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 18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왜 재건해야 하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예배의 성벽이, 기도와 말씀의 성벽이 오늘 다시 재건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거기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이 무너진 성벽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워진 재건된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그 부흥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작은 습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이 마무리되고 영적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하는 그 무언가는 변함없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은과 동시에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때, 여러분, 그 영적인 작은 습관들을 지켜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 영적인 작은 습관들이 무너집니다. 그 영적인 작은 습관들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습관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더 발전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맡에서 주님 한번 부를 수 있는 그 습관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빨 닦으려고 화장실로 가면서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작은 일상의 습관들이 깨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묵상의 자리에 말씀을 펴놓고 5분 10분 그 말씀 속에 오늘도 나에게 주는 만나를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뜻을 아뢰는 순간들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와 나 혼자 신앙을 지켰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혼자 이해를 감당할 수 없게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습관이 어느 순간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상황 논리와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치열함 속에서 하나하나 깨지고 변질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개혁의 주체이고, 아니 개혁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우리 강현준 원사님이 중보기도를 인도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온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온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이러한 습관과 실천이 우리의 사랑과 욕망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결정한다. 즉,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사랑과 욕망을 뭐 한다는 거예요? 형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영적 습관이 자리되어 있으면 우리의 사랑과 욕망이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습관이, 여러분, 영적인 그 습관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사랑과 욕망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합니까? 저는요, 이 작은 습관을요, 오늘 우리는 유튜브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이렇게. 아무튼 유 선생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습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망과 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성벽이 완공되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 그 성벽은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작은 습관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작은 습관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작은 습관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습관들이 더 영적으로 견고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의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아니요 여러분, 2023년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속에 우리가 변함없이 섬기며 노래해야 할 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습관은 변질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하나님을 더 앙망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삶 속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외형을 바꾼다고, 형식을 깨트린다고 거기에 변혁과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 속에 그 의미와 내용들,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잘 깨닫고 그 본질을 잘 회복하여서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꿔가야 할 것들을 또 바꿔가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그 모양들도 바꿔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40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 사랑교회는 새로운 40년을 바라볼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 그 하나하나가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그 재건된 성벽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영적인 습관들이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는 2023년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